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나와 또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려라 였는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와 또 우리 개인과 현장과 또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 주간 받은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5가지 우리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 정리할 때에 그 말씀이 잘 각인되어져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선교사님들 오늘 이제 합숙이 이제 오늘로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자, 가든지 보내든지, 자, 우리가 이 선교사라는 이 마인드, 우리가 가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 이곳에서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망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선교대회에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년에 선교대회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받아야 될 그 응답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자,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모든 지금 나라마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과 나라마다 이 영적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다 유튜브 보시잖아, 그죠?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면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총기 난사가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대만에서 같은 직장 안에 청년이 자기를 이제 따돌림 한다고 그 사제 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 그 자기가 일하는 그 샵 안에 문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거기에다 총을 난사하고 다시 또 유유히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 거, 그거를 또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렇듯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현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가 각박하다 보니 또 너무 이 개인의 그 사생활들이 너무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닫혀진 생활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포럼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개인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과 말도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금 우리가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약, 이게 정신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이 지금 현 시대가 지금 마약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정신병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지는 않잖아,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일주일 있으면서 성경을 몇 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번 주간에 주셨던 그 구절들은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내 거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주간에 주셨던 우리 메시지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지역, 이 다섯 현장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 다섯 현장이 어딥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지역입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현장에 이 말씀을 주일 강단에 들었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셔가지고 그것을 늘 기도 가운데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빠르면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말씀 그 주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주일날 말씀 주시기 전 그 주간에 꼭 이게 성취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 자, 구원받은 자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자로. 자, 또 오늘 말씀처럼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선교 들어왔는 선교사님들은 그건 또 하나님이 또 해외로 가셔서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셨지만 우리는 이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과 기도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여기 현장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셨는 본론적으로 5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5가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가문과 물론 개인도 속하겠죠. 그죠? 가문과 각 나라에 있는 허감을 무너뜨려라. 가문, 각 나라, 허감을 무너뜨려라. 자, 우리 가문은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세대, 위로 한 1, 2세대나 아래로 또 세대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웃대들, 조상 1, 2세대들, 그 위에 조상대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원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 그죠? 이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각 나라 가문을 살려라고. 자,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 가문에, 그리고 내 후대를 향한, 그리고 세계를 향한. 우리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에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이거를 가지고 내 개인과 가문과 세계를 살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허감을 바꾸라. 나에게.
나에게 있는 허감 문화를 바꾸라. 자, 지난주도 우리가 나와 가문의 허감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이번 주간도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을 이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영적 문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저에게 진짜 적용이 되어졌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들었을 때에 내 개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것이 내 가족을 건드렸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에, 내 범위 안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때 바로 나의 기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질들 속에서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다 보니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깐 기도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찾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번 주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지? 요거를 딱 붙잡는다면은, 아,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이게 빨리 캐치가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 아, 내가 쏘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봐서 바로, 아, 이게 또한 나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주간에 만남 주셨는 그 만남, 이 우리 5 현장 중에서 이 만남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만남 주신 이유가 또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또 만남 주셔서 살리라고 저를 또 그런 만남의 시간표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쏟지 말아야 되는 게, 사건과 문제의 환경 속에서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유가, 그러한 문제 사건 앞에서 내가 이번 주간에 들었던 메시지가 뭐지? 내가 이번 주간에 붙잡았던 말씀이 뭐지? 이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를 갱신시키고 그것을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금방 쏘갔던 그 문제들, 화냈던 그 부분들이, 아, 내가 사단에게 쏘갔구나. 이게 캐치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빨리 갱신할 수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다 하지만 이 지혜를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안 되는 것들, 지혜 없는 그 무지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 그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애굽 땅을 가기 위해서 모세를 택했잖아, 그죠?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3장에 보면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못한다고 얘기를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반대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이 숙소에 머물렀었어요. 숙소에 머물러 가지고 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이 그 할례라고 하죠. 표피를 잘라가지고
발에다가 그거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명을 어기고 안 가려고 숙소에 숨었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인의 그 표피 할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쓰임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11절 이하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괜히 택했겠어요. 그죠? 그만한 인물이 되니까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누구길래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느냐, 낸 그런 능력 없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은 딱 그 자리에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 최희인의 하나님,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영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이 영세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 나에게 있는 이 흑암 문화, 내 속에 나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한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셨던 게 뭡니까? 나의 산업과 질병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죠? 나의 산업, 그리고 질병, 안 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산업과 질병,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요 부분이 두 번째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산업과 질병 이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속에 안 되어지는 흑암의 망대, 흑암으로 세워진 그 망대를 무너뜨려라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정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만큼 큰 힘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미래 재앙을 바꾸어랍니다. 미래 재앙. 미래 재앙을 바꾸라. 자, 뭡니까? 네 번째 주셨는 그리스도는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죠? 재림주 그리스도. 자, 11절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셨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 천사들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너희들이 보는 모습 이대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주 그리스도. 미리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정인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보좌 망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하늘 보좌, 이 망대를 여러분 세우라는 거예요. 자, 망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근사하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우리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이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이 이때 당시 모세에게 줬던 이 말씀이 끝이 났느냐? 아니잖아,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지체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자,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자, 영원한 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이잖아, 그죠?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소명을 다하고 정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의 희망인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들로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부모인 심정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왜요? 한 생명, 그 한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릇이 되어져야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지목해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이렇게까지 했마.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 잘하는 네 조카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 또한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나에게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한번 깊은 기도 가운데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해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숨겨진 상처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 한 분께서 이 이른 아침에 왜 기차 타러 가느냐,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러 갑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던데, 아니 무슨 예배를 기차 타고 예배하러 가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원에 이제 예배하러 갑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서 그러면 예배하러 가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면 이제 어쨌든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 제가 교인이세요? 하나님 자녀세요? 뭐 오늘 예배하러 못 가시나 봐요. 이러니까 예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캐치를 했죠. 지금 이제 상처가 있으셔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말씀이 뭔가가 자기 안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셨다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누구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또 그 상처를 대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 심리로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세요. 그게 가장 큰 치유고 보상이고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잠깐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달콤한 말로 내 길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영적인 부분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 트라우마는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주셨던 말씀, 또 주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나에게 꽂혔던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5가지, 이 모든 5가지의 가장 틀이 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키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가장 큰 열쇠고 가장 응답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자,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을 시간표 속에 부르신 이유, 내 가족이라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동시에 똑같이 듣더라도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누가 조금 일찍 깨달아져도 뭐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4인 가족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그 마음의 그 여운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들었는데 그거 몰라? 그것도 못 들었어? 이렇게 질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 들려지는 사람마다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주간에 주신 메시지를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이 메시지 주셨던 것 잡고, 이번 주간에 네가 들었는 메시지, 내가 들었는 메시지,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이 말씀이 들렸어. 근데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 이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왜 초대교회 다락방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카타쿰의 지하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서로의 안위를 묻고 이번 주간에 주신 이 은혜의 포럼의 그 장소, 그쪽으로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체가 다락방이라는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다락방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슬로건을 거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내 개개인이 정말 망대,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신 이 말씀에 그 증거 가진 증인들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5가지, 이 그리스도, 이 5 그리스도, 영세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망대에
주춧돌이 되는 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망대. 자, 이 응답 받으시고, 자, 이 우리가 현장에 파고든 이 흑암 문화는 우리가 빛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지하철을 타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달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같은 라인 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 속에서 꼭 한 곳 정거장을 앞두고 성도인데,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인데 여자분 성도께서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만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멘트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이 멘트를 하시고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곳곳에 있으시구나. 참 귀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도 어떤 남자 성도분이 또 그렇게 또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라 이러면서 또 말씀하시고, 그 한 정거장을 남겨두고 그렇게 짧게 멘트를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출근길인데 또 불구하고 어디에나 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잖아, 그죠?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라. 내가 나가진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개인의 망대, 기도의 망대, 내 가문의 빛의 망대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망대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망대, 내 개인이 이 망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한 주간 이 빛의 전달자로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증인들로 모두 다 서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또 가문과 현장에 역사하는, 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는 빛의 존재로 그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사자로 저희를 쓰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개인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뜻을 전거하는 전거 가진 증인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의 개인을 치유하고 그 승리의 아버지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